27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했습니다. 35절에는 아모리 사람이 결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심을 한다는 것,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시고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할 때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결심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쫓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겉옷을 던짐에 그가 소 한 개를 찍어서 삶아서 그것을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수종 들기 위하여 결단한 것처럼 세관에 앉았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회계사라고 하는, 세무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이 있었고 돈박성에 앉아있는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집어던지고 주님을 붙쫓았던 것처럼 성경 도처에는 무슨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결단을 요청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결심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믿는 자로 하여금 결심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유대인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결심했다 그러고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심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결심의 부분, 매우 부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지옥과 같은 결심을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면 12지파는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잠을 자는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교훈을 끌어내기 원하여서 결심하고 라는 제목으로 두 주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돌아본 것처럼 21절까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의 연합군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21절까지가 유다지파의 연합군이 가나안 사람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루벤과 시몬과 베냐민을 제외한 루벤이 아니죠. 참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을 제외한 왜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땅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유다 그러면 그냥 시몬 그냥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9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가나안 사람과 싸웠는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성도가 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결심하지 않으면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득세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득세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자식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을 다 빼앗기게 된다. 마귀와 동거하게 된다. 마귀와 귀신과 동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성도는 반드시 결심해야 한다. 두 주간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결심해야 된다.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림으로써 마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유다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은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과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칠 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고 그 기생 라합이 그들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 지파가 여호와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 지파도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마침 치러 올라가려고 하였던 그 베델에서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입구를 가리키라. 뭐 산도 있고 뭐 흔히 뭐 산적 소굴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광야도 있고 굴도 있고 하면 뭐 그것이 장난이 아니죠. 옛날 요즘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뭐 GPS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정복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입구를 성 입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기에 이 베델의 성 입구를 가리키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은 살려주겠다. 마치 라합과 비슷한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 입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정보를 취하고 가서 마침내 순조롭게 베델을 칼날로 다 치고 이 입구를 가르쳐준 그 사람과 그 가족은 놓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정탐꾼 때문에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 족속과도 함께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전투할 때 베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순조롭게 마무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이제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한 좋은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라고 했지만 실상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요 장면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통칭된 이 요셉은 승리한 것 같죠. 말하자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모습을 성경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인 이제 각계로 들어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27절에 므낫세가 쭉쭉 내려와서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한 것입니다. 누구 땅에? 므낫세 땅에. 므낫세가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므낫세가 결심하고 다 내쫓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쫓아내기를 원했던 그 땅에 있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므낫세의 땅에 그냥 주저앉아 그냥 버린 것입니다. 28절에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그것도 여전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27절에 므낫세는 분명히 아름답지 못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므낫세만 그렇습니까?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지 못하며 누가 그들 중에 거하였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본 22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버지 이 두 지파 통칭되는 요셉이란 이름으로는 요셉 지파를 긍정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찢어서 각계로 들어가 보니 웬걸 정반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의 오히려 결심을 북돋았나요? 자기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풍선처럼 핫바지처럼 느껴졌으면 가나안 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우리가 눌러 앉아 살아도 되겠네. 소위 므낫세 별거 없네. 에브라임 별거 없네. 말하자면 겁을 안 냈다는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는 오히려 담대해 있다는 겁니다. 결심하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뒤에 가서는 어떻게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그렇게 기록되어서 서로 이 본문에서 서로 상충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요셉이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해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가장 유력한 두 지파를 꼽으라면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 중에서도 요셉을 또 통칭하여 에브라임이라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쫓아와서
열지파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 열지파를 갖고 간 북쪽의 나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뭐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각계적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요셉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앞으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모든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나라가 세워지잖아.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국가, 나라,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 그것은 족보란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제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너희 여러분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일본의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이 다윗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아신다는 표현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뭘 아신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무엘서 들어서기 전,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전 이 사사기 초입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두 지파, 대표적인 두 지파 유다,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요셉.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밑에 나라는 뭡니까? 남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나라죠. 유다 지파예요. 북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나라라고요. 그것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유다는 굉장히 승승장구하여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다는 왜 남유다냐면은 유다가 12지파 가운데 받은 그 땅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남부 지역이에요. 지도에 보면 유다가 남부 지역이고 베냐민이 바로 위에 있고 시몬은 유다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말하자면 38선 남한이에요. 유다가. 이스라엘은 38선 이북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북이 우리 남한보다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커요. 여기는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 북쪽에는 10지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북쪽이 훨씬 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매우 참 신령하고 영적이고 비밀스럽고 묘한데 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요셉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말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지파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모습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매우 부정적인 지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7월 10일 날 돼서 대속죄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에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성지 순례하러 내려오면 10지파들이 여로보암이 구별되는 것이 밑에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하다가는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감동 받고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우리가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여 나라가 망할까 겁이 나서 남베델과 북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바로 여호와라, 이가 바로 신이라 하며
레위지파를 이어받은 대제사장 7월 15일이 아니라 한 달 바꿔서 8월 15일로 그들의 민족적인 절기를 정하는 등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나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면 목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나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면 제사장을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은 이 악랄한 범죄, 예배를 파괴한, 그러므로 모든 범죄의 핵심과 근원과 맥스와 알파와 오메가는 예배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안 빠지도록 목숨 걸라는 그 자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엽적인 의미예요. 예배에 목숨 건다는 것은 거룩한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로보암의 온 북이스라엘의 19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범죄를 따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그 후대가 전부 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722년 BC에 그들이 북아시리아에서 다 전멸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여호와를 떠나느냐? 왜 신앙이 없느냐? 왜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12지파고 똑같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 북쪽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지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지? 물론 중간중간에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죠. 뭐 엘리야도 있고 뭐 엘리사도 있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돼 있고 열왕기 하에 돼 있고 더러더러 있으나 저 국가적인 전체적으로는 귀신과 우상과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범죄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남유다와 달리,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바빌론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먼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응?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결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리스펙합니다. 이런 시끄러운 설교 들으면서도 자 평온하게 이렇게 숙면을 취하시고 지내시는 거 보면, 근데 밥 먹고 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내가 오후 예배 할 때마다 이런 뭐 말을 하게 되죠. 할 때마다 뭐 저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깰 수도 있으니까 깨라고 깨라고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 뭐 꾸지람이라 그렇게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맨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여튼 안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몇백 년 뒤에 북이스라엘의 그 운명,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무속적인 의미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섭리와 주권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남부는 누구라고요? 유다라 그랬죠. 유다로 대표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요셉이나 에브라임, 므낫세나 그 밑에 뭐 스불론 무슨 아셀 뭐 이렇게 쭉 12지파가 가나안 거민을 작업한 그 내용이 마지막 이제 36절까지 있습니다만은 뭐냐 하면 남부는 유다가 정복했잖아, 깔끔하게.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전쟁이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 여호수아에. 약속의 땅에서 이 나머지 10지파의 전쟁은 가나안 중부와 북부입니다. 가나안 중부와 북부의 10지파가 이렇게 형편없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와 북부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된 것은 애초에 그릇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세요? 애초에 종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집사 처음 안수 받을 때부터, 처음 교회 다닐 때부터 애초에 종자가 이런 종자야. 여러분, 종자가 나쁘면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속 사람이 정말 건실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암암리의 요셉 지파는 칭송이 되고 있고, 그러나 각계로 딱 들어가 보니까 암암리에 비난이 되고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북쪽의 중부와 북부 전쟁에 있어서의 열 지파의 전쟁에서 요셉과 각계의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지파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스불론 보세요.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하였더라. 뭐 이거는 우리가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31절 보세요. 스불론보다 이제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아셀과 납달리는 정말 이것은 가관입니다. 정말 땅을 칠 노릇이에요.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했지 않습니까? 일을 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31절 아셀은 쭉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그 땅 거민 뭐냐? 아셀이 도리어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 사람이 아셀 땅에 거한 게 아니라 아셀 쥐들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 어떻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영적으로 새들어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좀 지켜달라고, 내가 교회 예배하게 좀 보내달라고 허락 받고, 허락 안 하면 교회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허락 받아야 됩니까? 무슨 통보를 해야 되겠으나 허락 안 하면 어쩔 건데? 예배 허락 안 하면 어쩔 건데? 남편이나 신랑이나 뭐 같은 말이지만 뭐 시어머니나 형제나 뭐 무슨 친척이나 나는 직장이나 상사나 거래처나 허락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네가? 그게 뭐냐 하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영적 바운더리 안에 그들이 들어와서 같이 거하여 머물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잘못인데 도리어 내가 그 사람들이 가서 빌붙어가지고 제법 읍소하고 뭐 물론 당연히 결제 라인이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으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고 했어요.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나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뭐라고?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셀과 납달리에게 드부살이 한 것이 아니라 아셀과 납달리가 가나안 사람에게 드부살이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짜장면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청와대가 대가리 숙이고 들어와서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적어도 야곱은 남의 나라에 남의 집에 빌붙어 살기 위하여 요셉의 그 왕이 보낸 파라오의 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아버지를 요셉이가 그 바로 앞에 인사를 시킬 때 이 야곱이 들어가자마자 파라오 애굽의 황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어요. 이게 영권 아닙니까? 나이 많은 노인네 영감, 늑수리한 영감이 남의 나라에 갔잖아. 남의 나라에 드부살이 했잖아. 하지만 영적으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부살이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육적으로 예배당 커라, 땅 많이 사라, 그래서 무슨 서울시장도 그 밑에 거해야 된다, 구청장도 굴복해야 된다, 세상 권력으로 지배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 드부살이를 합니까? 심지어는 지금 점점 설상가상 산 넘어 산이 되는 것인데 34절에 보세요. 아모리 사람이 이제 단 지파 보세요.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꼴짝이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 제재를 하고 진압한 것이 누굽니까? 오히려 단 자손이죠. 그런데 단은 아모리를 소위 말해서 핸들링,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는 아모리 사람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결심하고 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결심, 그리고 27절에 가나안 사람의 결심, 그 결심은 그들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게 된 동인, 그 원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3년 동안 청와대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무슨 하나님의 예배를 못하게 하고 정부 방역 시책 뭐 이런 걸 떠들면서 예배 7명 나와라 30명 나와라, 이게 뭐 지령만 해도 매주 여러분 수백 번 내려왔습니다. 응? 수백 번 내려와서 수백 번 전화하고 막 수백 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 일도 없어가지고 맨날 들어가면 폰 보고 뭐 들어가자마자 오늘 점심 뭐 먹을래 서로 의논하고 말이죠. 온갖 뭐 유튜브 하고 온갖 뭐 그렇게 잡기를 하고 카톡하고 단톡방 하면서 화장인을 찍어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도 당장 구청 가봐요. 공무원 무슨 주민센터 가보라고. 무슨 일하고 있는가? 다 놀고 먹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은 얼마나 교회를 잡는 데는 열심히 했냐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사단이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교회를 조지자고. 왜? 핫바지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뭐 보모도 당당하게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혼찌감 났잖아요. 감히 문 열고 들어가도 됩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화빨 신고 기어 들어오다가 남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디 들어가야! 한 마리에 찍소리 못하고 문을 닫고는 돌아서 나간 거 아닙니까?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사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말이죠. 이런 권사들부터 못해가지고 하여튼 신앙 세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못해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것들이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앉았다고. 당의 결의면 다냐? 그따위라 하니까 청와대에서 결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에서 뭐 경찰에서 지방자치지자 결심해가지고 잡아 조지자 해가지고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부살이 한 거 아니에요. 허락해주면 예배하고 허락 안 하면 못하고 말이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이죠. 영적인 사로잡힌 자 아닙니까? 그게 사사기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경 도처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단을 쫓아들인 거예요. 꼴짝에 내려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 이제 좋은 땅은 지들이 살고 저놈들은 다 산골짜기로 다 보내버려요. 계곡으로 다 보내버리고 평지에는 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아모리 사람을 사역시킨 것은 단이 아니에요. 단이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35절에 보면은 요셉 족속이 강성하며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지파의 도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요셉 지파에. 저는 오늘 결심하고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 그런데 요셉의 각기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관계하여 쭉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머지 9지파가 제대로 가나안 사람과 싸우지 못한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 아주 거지 같은 권력들이 결심하여 우리를 잡겠다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활보를 하도록 내버려둔 동인이 전국교회의 당회에 있다는 겁니다. 권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권사들도 책임이 있죠. 다 목사 장로들에게
그 헤드는 두목은 목사들에게 있다. 그 말씀이 옳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걸겠다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의 핍박과 환난의 바람과 박해가 없기를 원하오나 혹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온간의 미래에 더 센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거꾸로도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우리 초대교회 앞선 목사님들과 장로님, 여전도사들 또한 수많은 재직들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